1930년대 미국을 뜨겁게 달궜던 한 범죄자가 있었습니다. 네. 그는 바로 프랭크 크롤리라는 인물입니다. 그가 차 안에서 애인과 애정의 인각을 벌이고 있으니까 경찰관은 그가 수상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에 크롤리는 아무 말도 없이 총을 꺼내서 그 경찰관을 그냥 쏴버렸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 당시 1930년 당시 뉴욕 경찰을 비롯한 법 집행기관을 크게 분노하게 했고, 이후 크롤리를 향한 대대적인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과의 추격전이 맹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경찰과의 추격전 가운데서 그는 쌍권총을 들고 격렬하게 저항을 했고, 이로 인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기나긴 끝에 이 쌍권총 크롤리라는 이 인물은 체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크롤리라는 이 사람은 선한 사람으로 보인가요? 아니면은 극악무도한 범죄자로 보이시나요? 네, 당연히 이건 물어볼 가치가 없는 말이죠. 네, 크롤리라는 인물은 그냥 너무 악독한 범죄자입니다. 경찰관이 신분증을 요구했다는 그 말 한마디에 거기에 화가 나서 아무 말도 없이 쏴죽이는 그런 사람, 악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크롤리라는 인물이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가 체포되기 직전 경찰이 그를 향해 총을 쏘아대는 와중에도 자신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로 글을 썼는데 이렇게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내 옷 안에는 피곤하고 지친 심장이 있다. 하지만 이 심장은 따뜻하다. 이 심장은 어떤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자 하는 심장이다.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 당신들은 나를 악인이라 규정하지만 나는 악인이 아니다. 나 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롤리는 지금 단단한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착각이요? 원래 자신은 선한 사람이라는 그런 착각이요. 지금 이 말씀드린 내용은 데일 카네기라는 이 미국 작가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에 적혀진 내용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 사례를 시작으로 여러 범죄자들도 스스로를 악인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라 주장하는 모습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깽단 조직 보스도 자기는 마약 유통하는 게 아니다. 자기는 구제 사업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인물들, 근데 이런 모습들은 비단 범죄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서도 발견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카네기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은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자신을 비판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정리하면 모든 인간은 스스로를 자기 객관화할 수가 없어가지고 착각 속에 빠져 산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 여러분, 착각 속에 살면은 그 걸음은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자들이 만약 착각에서 벗어나 죄의식을 느낀다면 발전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자신이 죄가 없다고 착각하면 똑같은 거죠. 매일 나는 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착각에서 벗어나면 반면에 발전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여러 형태의 착각 속에 제각각 살아갈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착각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착각에서 벗어나서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쟁취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자 야곱은 급하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몸을 피하게 됩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20년간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야곱과 동행하셨기에, 그의 은혜가 여전히 그와 함께 하였기에 20년의 세월 가운데 11명의 자식도 얻고 엄청나게 많은 재물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은 이 말을 듣고 아내들과 자식들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명하셨다. 그러니 이제 이곳을 벗어나서 고향 땅으로 가자.
그리고 모든 걸 챙겨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떠나게 됩니다. 자, 20년 만에 이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을 본 적도 없었을 겁니다. 이 야곱의 기분이 얼마나 막 들떴을까요? 와, 집에 가면 이제 드디어 아빠와 엄마 얼굴을 드디어 보게 된다. 드디어 내 방에서 드디어 잠을 자게 된다. 얼마나 막 설렜을까요? 더군다나 이 야곱은 초라하게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가정도 잃었고 또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환영의 현장인 겁니다. 야곱은 얼른 집에 도착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들때는 발걸음을 무겁게 만드는 존재가 있었죠. 네,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 야곱은 형 에서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빼앗아 간 거에 대한 분노의 칼날을 자신을 향해 들고 있지 않았을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형 에서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를 알기 위해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지금 야곱이 형 에서를 뭐라 존칭합니까? 주인 이렇게 존칭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종으로 낮춰 부릅니다. 왜요? 왜 이렇게 부릅니까? 장자권의 사건을 지금 형이 여전히 마음에 두고 있나 체크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야곱은 형에게 장자권을 강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형 앞에서 장자권을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야곱의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다녀왔습니다. 에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장자권에 대한 분노가 가득해 보입니다. 원래부터 사냥에 탁월했던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데려오니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여겨졌겠습니까? 지금 야곱은 인생 일대의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라반의 집에서는 그래도 목숨의 위협은 없었는데 지금은 목숨이 바람 앞에 촛불과도 같이 놓여진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이 야곱이 이 아버지 이삭의 집에 떠났을 그때도 목숨이 그렇게 위태롭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에서는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너를 주겠다라는 수식어를 붙였기 때문에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야곱은 그렇게 크게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빨리 도망가야겠다, 일 터지기 전에. 근데 지금은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오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었을까요? 뭐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고 매달리는 거죠. 항복하는 거죠. 같이 한번 본문 9절부터 12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야곱이 어떤 자였습니까?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이에요. 20년 전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 베델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죠.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닥다리와 그 꿈이 이야기하는 바가 뭡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왔다는 그 의미가 꿈과 사닥다리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사닥다리를 누가 놓은 겁니까? 하나님이 놓으셨고, 꿈이 꾸어진 겁니까? 아니면 내가 꾸게 된 겁니까? 꾸어진 거죠.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죠. 야곱은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새로운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길목에도 고대 근동에는 뭐 도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목숨이 위태로워요. 그런데도 야곱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같은 맥락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해 보면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목숨이 간당간당하고 지금 하니까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이제서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조상들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지금 거론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야곱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한다라는 거죠. 또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살 수 없다 말하며 에서로부터 자신을 구해달라 간청합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에 고난이 오면 어떻습니까? 그 고난으로 인해 어디에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죠. 무릎을 꿇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아니고선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거죠. 그 시편 기자가 뭐라 말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윤례들을 내가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설교를 마무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난은 유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하고 나면 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고 나면 물론 처절한 순간도 있지만 그 기도가 진실된 기도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마음이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어도 평안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기도한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뭘 합니까? 야곱이 갑자기 길어서 다 읽진 못하지만 축약하면 자신의 재산을 4개로 나누어 가지고 순차적으로 형에게 보냅니다. 왜요? 형이 이 재물을 받고 나서 마음이 풀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한 번에 다 보내면은 뭔가 좀 임팩트가 없으니까 총 4개로 보내서 이 형 에서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자. 그러니까 인간적인 꾀를 쓰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야곱은 그렇게 간절히 절박히 언약의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던 주님, 이 모든 날을 은혜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손 두 발 다 든 것 같이 항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왜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을 행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할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사람은 쉽게 안 변합니다. 사람은 안 변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쉽게 항복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들이닥쳤을 때에 어떻습니까?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거 진짜 항복한 적 몇 번이나 있습니까? 기도는 아는 게 많으니까 유창하게 나가는데 실제로 나의 삶은 진짜 항복했습니까? 진짜 나 하나님 완전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항복합니까? 안 합니다. 우린 늘상 착각하며 삽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고, 진짜 이제는 물러날 곳이 없다고. 그런데도 여전히 뭐하고 있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면서 머리를 막 요리조리 굴리고 있는 거죠. 제가 이거 왜인지 생각을 해봤어요. 왜일까요?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전히 고민하고 짱구 굴리고 있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이것도 얻고 싶고 저것도 얻고 싶고 모든 걸 다 얻고 싶으니까. 우린 날마다 이것도 얻고 싶고 저것도 얻고 싶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있다 말은 하지만 여전히 못 놓고 있고 어중간하게 사니까 더 피곤하죠. 저도 이 착각에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날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 어떤 문제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멋들어지게 합니다. 근데 실상은 뭡니까? 실상은 여전히 두 손 두 발을 안 들고 있어요. 우리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착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발전은 없어요. 신앙의 진보는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 착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들에 한번 삶들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착각에서 벗어났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스스로가 이게 착각이다라는 것을 알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린 날마다 근데 이 착각에서 날마다 벗어날 수 없는데 날마다 막 착각하고 있는 그게 너무 큰 문제입니다. 신앙의 늘 제자리 걸음이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에게 누가 찾아오신 겁니까?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했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항복하지 않은 그 야곱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둘 다 섬기기 위해 여전히 양다리 걸쳤으나 양다리 걸치지 않았다고 착각하는 그 야곱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왜 굳이 씨름이었을까요? 왜 굳이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곱에게 씨름을 했던 걸까요? 간단합니다. 양다리 걸치는 야곱과 씨름해서 세상이 걸친 한 다리를 패대기 쳐야 되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씨름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버텨요. 버팁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허벅지 관절을 그냥 쳐버리는 거죠. 허벅지 관절이 뭡니까? 쳐버리면 에서로부터 도망칠 가능성이 0%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네가 할 수 있어? 너 나왔으면 안 돼 라는 것을 허벅지 관절을 딱 쳐버리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딱 허벅지 관절을 쳐버린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떠나가시려고 해요, 야곱을. 근데 그제서야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붙잡아요, 하나님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완전히 우리는 항복하는 거죠. 나는 여전히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물도 보내요. 근데 실상은 뭡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허벅지 관절을 딱 쳐버려가지고 이제는 너 가능성 0이야. 넌 0이야. 넌 이제 하나님한테 100%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오후 예배 설교로 말하자면 배수의 진이 쳐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와 씨름하며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고 떠나시려 하니까 그제서야 야곱이 착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아, 나 하나님께 항복한 게 아니었구나. 나 매달리지 않았구나. 매달려야지.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아요. 가지 말라고. 복을 주실까지 저 붙잡을 겁니다. 떠나지 마세요. 붙잡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너 이름 뭐냐? 너 이름 뭐냐? 그럼 야곱의 이름 뭐라고요? 붙잡는 자예요. 야곱이 뭘 붙잡으려 했어요? 세상도 하나님도 둘 다 탐닉하고 싶었어요. 둘 다 갖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질문의 본질은 뭐냐면, 너는 세상과 하나님 둘 다 약탈하면서 가지면 되잖아. 너 왜 나한테 복을 달라는 거야 도대체? 내 이름 뭐냐? 이게 그 의미예요. 거기에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여기에 뭐라 말합니까? 야곱이니이다. 이게 뭡니까? 나 붙잡는 자 맞습니다. 나 약탈자 맞습니다. 철저한 항복을 합니다. 나는 쓰레기네요. 나는 진짜 못된 놈이네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 맞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고 우리가 그제서야 두 손 들고 다 내려놓고 나아올 때 우리의 고백이 뭡니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둘 다 붙잡으려 했습니다. 이 고백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말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넌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너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말씀인데, 이 의미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너 항복했지? 그러니까 너 이스라엘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나는 이제 완전히 못합니다. 나 항복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항복한 이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착각입니까? 고난이 왔을 때 나는 이 고난의 본질을 알고 있어. 이 고난 온 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위함이야. 잘 알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멋있게 기도합니다. 멋들어지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나 항복하는 중이야 라고 착각을 합니다. 실상은 하나님께 항복을 전혀 하지 않고 있죠. 둘 다 붙잡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들을 모색하고 또 모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착각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날마다 그 상황들에 개입하셔서 허벅지 관절을 쳐버리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0%로 만들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항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뭐 할 게 있겠습니까? 내가 착각 속에서 나 혼자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너 이거 착각하는 거라고 알려주시면 그때 뭐 합니까? 붙잡아야죠. 그때 주님 붙잡아야죠. 매달려야죠. 우리 주님이 실제로 떠나가셨겠습니까? 그 야곱을 떠나가셨겠습니까? 야곱한테 실제로 너 이런 존재라는 거 알려주려고, 너 하나님한테 항복하지 않은 거라고 알려주려고 오셨는데 진짜 야곱이 안 했겠다고 떠나갔겠습니까? 안 떠나가셨겠죠. 절대 안 떠나가셨겠죠. 하나님은 야곱이 붙잡기를 아셨고 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스탠스를 취하셨던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저 그 하나님 붙잡는 겁니다. 그 하나님 붙잡아 나갈 때 삶이 처절할지언정 한 걸음 한 걸음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개입해 주셔서 나의 착각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냥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일 뿐이죠. 나라는 죄인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끌어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나는 항복하고 있어서 착각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시간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진지하게 하나님께 여쭙으면 좋겠습니다.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여전히 붙잡고 있고 난 여전히 항복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부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온전히 항복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날마다 이 하나님 앞에 항복을 간구하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